다시 한번 하나님의 말씀이 바로 세우기 위해서 우리 믿음의 선진들이 했던 일들을 다시 한번 새겨보고 우리도 다짐하는 시간 되게 해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지난주에 우리 선진들이, 그죠? 우리 선진들이 그 어려운 시기에 천주교라고 하는 캐톨릭, 거기에서 미사를 드리든 제사를 드리는 거에서 이제 우리 손에 하나님의 말씀이 우리 글로 읽혀지고 우리가 우리 하나님을 직접 우리가 찬송할 수 있도록 해줬단 말이죠. 이게 너무 감사한 거예요. 그 개혁이 예배된 게. 그래서 우리 그 선진들이 5년 8개월 동안 회의를 수없이 한 게 그 웨스트민스터 총회라는 게 있어서 거기서 이제 그렇게 그분들이 성경을 찾고 성경에서 또 성경으로 찾고 연구하고 해서 이렇게 하면은 제사가 아닌 하나님 앞에 예배를 드리면서 성도들이 같이 찬양하고 말씀 보고 회개할 수 있는 것을 성경에서 찾아서 이런 요소를 가지고 이런 요소를 찾으면 이런 요소가 예배에 합당하겠다라고 만든 거예요. 그러니까 이렇게 이런 내용들을 순서대로 이렇게 해라 이런 의미가 아니라 잘 들으세요. 우리가 예배 드릴 때에 이런 요소들이 예배 속에 들어가야 되겠다고 그 159명의 총회, 그 목사님, 그 신학교 박사들, 교수들, 국회의원까지, 영국 국회의원까지 그런 사람들이 모여서 159명이 모여서 5년 8개월 동안 거의 5년 반 동안 계속 성경을 찾아가면서 요소들을 찾아냈던 겁니다. 그래서 예배 모범이라고 지난주에까지 얘기했죠. 근데 요걸 얘기하려고 그러고 제가 이 얘기를 안 했기 때문에. 자, 그래서 찾은 게 뭐냐? 송영. 송영이라는 것은 말은 무슨 말이냐면 영어로 닥슬레이지라고 그래가지고 음악의 처음과 마지막을 음악으로 처음도 음악으로 시작하고 마지막도 음악으로 끝나는데 그 내용이 무슨 내용이 되냐면은 삼위의 하나님을 찬양하고 시작한다 예배. 그런 의미예요. 닥슬레이지, 송영이래. 그래서 우리 찬송가에 보면 1장서부터 앞에 많은 부분들이 송영으로 되어 있어요. 찬송가에. 송영으로 되어 있어요. 만복의 근원 하나님, 온 백성 찬송 드리고 천사여 찬송하세. 찬양 송부 성자 성령. 그러고 시작했단 말이에요. 예? 그래서 그 찬송을 짧은 곡으로 하나님 앞에 시작합니다. 짧은 곡으로 마지막에 하나님 앞에 끝냅니다. 그래서 꼭 삼위의 하나님의 내용을 담아서 짧게 한 음악을 송영이라고 한다. 이해되시죠? 예. 그래서 이런 게 우리 속에 우리 예배 시간에 이런 게 있는 거예요. 그 다음에 두 번째 오늘 노장로님이 기도할 때 회개 기도라고 분명하게 얘기하셨어요. 그죠? 회개 기도예요. 우리 전체가 예배자가 나와서 먼저 우리의 삶을 하나님 앞에 드리기 전에 하나님으로부터 우리가 멀어졌던 것들을 먼저 회개하고 예배를 드린다는 의미예요. 그래서 꼭 이 기도는 회개의 기도가 있어야 된다. 기도가 있어야 된다. 세 번째, 찬양. 이게 왜 회중 찬양이 되냐면 미사, 옛날 그 제사, 그 사람들 제사 드릴 때는 훈련된 사람들이 안 보이는데 이렇게 2층 거기에서 그 사람들이 하나님 이런 식으로 옛날 노래 내가 쉽게 얘기하면 옛날 노래 그레고리 챈트라고 하는 그 전문 용어로는 그런 건데 그거는 그 사람은 훈련이 돼가지고 올겐으로
저음으로 말이죠. 이렇게 해서 아주 엄숙한 그런 찬양들이 있어요. 아무나 할 수 없어요. 그런데 찬송가를 만들어서 우리 성도들이 찬송을 할 수 있다. 찬양. 그래서 회중 모두가 찬양하게 된 거예요. 우리가. 그래서 계획이 있단 말이죠. 얼마나 좋아요. 그죠? 그게 감사한 일이죠. 성경도 마찬가지예요. 성경 낭독을 하게 됩니다. 예배 시간에. 우리 성경 낭독하잖아요. 성경을 보는 게 우리가 할 수 없어요. 라틴어로 그 사람들은 자기네들이 그냥 사제들이 나와서 읽으면은 아무것도 끝나면 아멘 아멘 그랬단 말이에요. 무슨 뜻인지 모르고. 그래서 미사에서 예배라고 하는 요소들을 찾아서 예배를 드리게 된 게 너무나 우리에게는 정말 500년 전에 우리에게 선물해 준 게 얼마나 감사한지 모르죠. 그 다음에 그러니까 성경도 각 나라 말로 번역이 돼서 성경이 돼 있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우리가 읽을 수 있는 거예요. 네? 그 다음에 그러면 이제 읽은 성경을 가지고 말씀을 선포하는 거예요. 복음을 선포하고 성경 말씀을 강의하는 거예요. 그때 그렇게 이런 게 있어야 되겠구나. 우리가 하나님 앞에 예배 드릴 때는 그렇게 해서 찾아낸 것들. 그 다음에 연복. 여기서 할 말이 내가 너무 많은데 그냥 요거 10분으로 요약하려고 내가 마음을 먹었기 때문에 연보라는 거는 왜 시작이 됐느냐. 여러분들 우리가 가진 것에 돈을 번 것에 하나님 앞에 드린다라는 의미죠. 그죠? 네? 그렇게 생각하시잖아요. 그죠? 근데 연보라는 거는 사도행전 쭉 보시면서 사도 초대교회에 세웠던 바울이 했던 일들을 보시면 각각 연보를 거둬요. 네? 연보를 해요. 근데 연보가 어디에서 오냐면 제일 첫 번에 하나님이 돈이 없어서 하나님이 다 하나님 건데 우리 잘못 생각하고 있을 수가 있어요. 자, 그래서 연보라는 말은 서로 연합해서 돕는다는 의미예요. 헌금 그러면 우리가 용어를 바꿔야 되는 거 왜냐하면 저는 아주 강력하게 얘기할 수 있어요. 헌금 여러분들이 하나님 앞에 헌신하는 게 있어요? 헌금이라는 내가 뭘 희생하고 하나님 앞에 당연히 하나님 건데 우리가 쓰다가 하나님 앞에 다른 사람을 위해서 좀 써달라고 하는 건데 그걸 우리가 하나님 앞에 헌신한다고 생각하면 여러분 큰 착각이에요. 그래서 사실은 헌금이라고 하는 내가 무슨 헌신하는 것처럼 얘기하지 않고 연보라고 하는 것이 가장 맞는 말이에요. 이게 우리 개혁신앙에서 연보라고 하는 말이 가장 연보. 네? 그게 뭐 했었느냐? 걷어서 첫 번째 제일 먼저 했던 게 못 사는 초대교회 성도들, 먹지 못하는 성도들, 나그네 이런 사람들을 구제하는 데 사용했어요. 네? 구제. 그 다음에 바울이 돈 받고서 전도로 다니지 않았어요. 많은 사람들이 하나님의 말씀을 들어야 되는데 듣지 못했기 때문에 자기 일을 하면서 다니면서 일을 했어요. 그런데 교회가 세워지면 전임으로 하나님의 말씀을 가르칠 사람이 필요잖아요. 그래서 선교하는 일에 사용을 하려고 연보를 했던 거예요. 그 다음에 교회가 세워지면 교회 지난번에 우리 유리창께서 장장모님이 고쳤잖아요. 네? 그런 거 고쳐야 되니까 영선 교회를 수리해야 되니까 그런데 사용하기 위해서 연보가 필요했던 거예요. 네? 우리 하나님한테 바친다. 맞아요. 다 하나님이 일을 하는 거니까. 그런데 우리가 헌신하는 게 아니라 서로 십시일반이라는 말이 있죠. 한국말에. 서로 조금씩 도와서 안 되는 부분, 부족한 부분을 채워나가는 거예요. 연보라는 말이 가장 어울리는 말이에요. 교회 건물을 보존하기 위해서 영선 수리하는 거. 그 다음에 담임 사역자가 있기 때문에 이 일을 교회 성도들을 돕고 그 일을 전문적으로 해야 되기 때문에 말씀을 전파하기 때문에 그분들을 돕는. 그래서
요 네 가지의 것을 가지고 코어를 4분의 1씩 4분의 1씩 해가지고 교회 생활한 교회 재정을 운용해 나가는 우리 교회 참 잘하고 있어요. 우리 교회 또 다 이렇게 우리 장로님들이 옛날부터 이런 정신을 가지고 구제하는 일, 교회 수리하는 일, 사역자 일하는 분들 생활비 하는 일, 그 다음에 선교하는 일에 사용하는 4분의 1씩 이렇게 하는 게 가장 성경적이다. 그 다음에 성례 예배할 때 성례 세례 주고 하는 일을 예배 시간에 할 수 있다 이 말이죠. 성례, 성찬 성례가 두 가지죠. 세례와 성찬 성찬도 예배 시간에 할 수 있는 거죠. 그래서 그걸 성례라고 했다는 거죠. 그 다음에 권징이라는 말은 요즘 잘 안 쓰죠. 권징이라는 말이 뭐냐면 교회에서 이렇게 하는데 성도들 가운데 무슨 살인을 했든지 간음을 했든지 죄가 드러났어. 사람들한테 드러났어. 그러면 교회에서 우리 장로님들이 회의를 해서 그분을 하나님의 말씀으로 권면하고 징계를 하는 거예요. 권면하고 징계한다 그래서 권징이라고 해요. 권징. 제가 어렸을 때만 해도 교회에서 이런 일을 행했어요. 근데 요즘은 권징하면 내가 이 교회만 있냐 다른 교회 가면 내 집으로 도망가거든. 지금은. 요즘 볼 수가 없어요. 요즘은. 그러나 성경에서 보면 엄히 하나님의 말씀으로 징계를 해야 되는 게 있어요. 그러니까 권징이라는 말 할 수 있어요. 그 다음에 축도라는 말은 거기다 쓰세요. 그 축도에다가 거기다 고린도후서 13장 13절 고후 13, 13 거기 보면 사도 바울이 각 교회에 글을 쓰고 마지막 글에 축도의 성경 구절을 다 적어서 보내요. 그게 뭐냐면 삼위 하나님께서 우리가 예배 하나님 삼위 하나님 옆에 예배드린다 했잖아요. 삼위 하나님께서 마지막에 성령과 더불어 삼위 하나님께서 하나님의 백성과 하나님의 백성들과 영원토록 함께 하십니다라는 하나님의 축원을 하는 거예요. 예배드린 사람들에게 복 내려주시옵소서 그거가 축도가 아니에요, 여러분. 예? 하나님 앞에 삼위 하나님 앞에 예배 드렸는데 이 감사와 감격과 복음의 그 위로가 하나님을 찬양하고 예배할 수 있게 해줬으니 이 백성들에게 하나님의 백성들입니다. 이 백성들에게 하나님이 영원토록 함께 하시기를 원하나이다 라고 하는 축원을 하는 거예요. 그래서 목사님이 축도를 하시는 거예요. 아시죠? 이런 내용이 예배 안에 있어야 된다. 이런 순서가 있어야 된다는 게 아니라 이런 내용들이 예배 안에 있어야 된다. 이렇게 이게 예배 모범에 들어가요. 이렇게 하는 것이. 네? 그러니까 이게 없었기 때문에 미사 드리면서 하나님 앞에 제사 맨날 예수님이 맨날 죽어야 돼. 미사 할 때마다 거기에서 개혁해서 예배의 개혁을 이루어주신 하나님께 감사하는 거예요. 예? 네, 여기까지 이제 예배 모범이 끝난 겁니다. 예. 권징에서 수찬 정지가 뭐예요? 아, 수찬 정지. 이거 수찬 정지가 있었는데 세례하고 성찬을 정식시키는 못하는 거예요. 그 사람은 죄를 범해서 옛날에 있었어요. 그런 게 교회 안에. 예, 그래서 권징을 받으면 예? 7일을 하는 거예요. 당회에서 장로교에서 당회에서 7일가 되면 그 사람은 수찬을 받을 수가 없는 거예요. 그 죄를 회개하고 돌아설 때까지 오래 걸렸죠. 그런 게 우리 어렸을 때는 있었어요. 뭐
남자들이 바람 피웠다. 여기 교회 안에 들통이 났어. 그래서 그게 막 술렁거리면 교회에서 당회에서 정해가지고 기도하고 이런 어려운 일들을 처했다 이 말이죠. 이런 일들을 예배 가운데 행했었다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 순서로 이렇게 해라 예배를 이런 의미가 아니라는 거예요. 아셨죠? 예. 자, 10분간 유의하겠습니다. 10분 유의하고 오늘부터는 WCC 어려운 말이에요. 근데 이거 들으셔야 돼요. 이거 왜냐면 이게 요즘 우리 개신교 말하자면 우리 성도들이 아무데나 교회라고 그러면 아무데나 가고 그래도 다 똑같은 줄 알기 때문에 예? 그래서 우리가 해야 되는 게 나는 좀 특히 지도자들 교회 지도자들이면 이런 좀 과목을 해서 이거 좀 성도들이 왜 지도해야 되니까 성도들을 지도해야 되기 때문에 지도자들이 이런 걸 좀 많이 좀 했으면 좋겠다라는 생각. 한번 거기 이건 그냥 좀 읽어주실래요? 네. 16, 17세기 종교개혁 이후 유럽 국가들의 교회에서는 기독교 진리 말씀 왜곡이 제기될 때마다 교회 지도자들이 함께 모여 성경을 참고하며 회의하여 그것을 바로잡기 위해 각종 신앙 신조와 신앙 고백서를 정리하여 신앙 교리 체계를 성경적으로 확립함으로 교회 정치, 예배, 성도 생활의 모든 부분에 이르기까지 개혁 신앙이 자리 잡는 듯 하였으나 그 주축이 되었던 영국 교회는 스코틀랜드와의 내전을 치르면서 다시 성공회, 즉 영국 국교회와 왕정 체제로 돌아가면서 개혁 신앙을 지키려는 성도들이 잉글랜드, 스코틀랜드를 떠나 신앙의 자유를 찾아 신대륙으로 떠나게 되었습니다. 그 후 영국은 왕조가 바뀌면서 명예혁명, 우혈혁명을 통해 종교의 자유를 회복하고 의회 민주주의로서 교회 국가혁명을 하게 됩니다. 예, 그 밑에까지. 웨스트민스터 총회에 참석하여 성경을 집약한 교회 체계를 정리하였던 스코틀랜드 장로교회 선진들이 지금 우리 장로교회의 뿌리이기에 그들의 순수한 일사각오의 개혁신앙을 꼭 기억해야 합니다. 예, 스코틀랜드 그러니까 영국 웨스트민스터 총회를 하면서 이제 미사에서 캐톨릭에서 개신교라고 하는 종교 개혁을 일으키는 거예요. 예배로 개혁이 일어났어요. 이 사람들이 으쌰으쌰 힘이 있을 거 아니겠어요. 막 그렇게 했는데 그 안에는 캐톨릭의 교황이라고 하는 어마어마한 힘이 나라들마다 정치하는 그 왕들하고 결합이 돼가지고 그 권력이 대단했어요. 그러니까 이 개혁한 사람들이 이 힘에 견디지 못해서 영국의 북쪽에 있던 스코틀랜드에 있는 그 사람들이 사실은 많이 죽기도 하고 개혁을 하기 위해서 목숨을 걸어서 죽기도 하고 도망도 가고 그래서 결국은 그 지난번에 얘기한 청교도들이 어디까지 왔어요? 미국으로 왔잖아요. 미국으로 와서 그분들이 하나님의 말씀을 보존하고 그분들이 해가지고 미국의 교회를 심고 교회 복음을 심고 여기서 그렇게 해서 또 한국까지 오게 되는 거예요. 1800년대에 마지막에 1890년도에 언더우드라고 하는 사람이 말씀을 가지고 오는 거예요. 그때에 생겨난 게 장로교회인데 개혁을 했을 때에는 장로교회가 개혁이 아니라 장로교회뿐 아니라 침례교회 뭐죠? 감리교회 다 마찬가지예요. 다 그 사람들이 로만 캐톨릭에서 다 나와서 있었는데 그때는 각 교회의 이 교파가 나눠지지 않았을 때예요. 그러니까 이 개신교라고 하면 침례교회도 개신교회고 감리교회도 개신교회고 그 다음에 교회 정치 제도가 조금씩 다르기 때문에 그런 감독제도는 감리교회라고 그러고 회중 위주로 하는 데는 침례교회라고 그러고 장로의 정치를 따르는 데는 장로교회라고 이렇게 나눠진 것 뿐이지 그 후에 그죠?
종교개혁이 일어난 다음에 다 이렇게 자기의 교회 정치, 교회를 이루려면 정치가 있어야 돼. 나라를 이루려면 나라 정치가 있는 것처럼 바로 잡아나가는 신앙 체계가 있어야 된다는 거죠. 그래서 이제 그렇게 이제 총회가 각 교파들이 나눠집니다. 그래서 이 중간에 보세요. 이 장로교의 역사는 천교도에 의해 신대륙 미국에서 신앙 대각성 운동을 통해 세계 선교 일환으로 1884년 7월 장로교 최초의 언더우드에 의해 파견되어 되므로 한국의 개혁신앙의 장로교가 시작되었습니다. 그러니까 지금으로부터 한 50년 전이죠. 140, 50, 그 정도 됐어요. 그렇게 해서 한국의 장로교회가 최초로 들어오게 됩니다. 그때 이제 장로교회만 들어온 건 아니에요. 내가 이게 장로교회 기준으로 해서 내가 글을 썼기 때문에 장로교회가 아니고 뭐 아펜셀러, 감리교회, 무슨 침례교회 다 많이들 들어왔어요. 무지한 인간을 깨우치게 하는 사람의 이성으로 판단하여 수용할 수 없는 것은 모두 부정하려는 하나님의 존재를 부정하는 구군요. 종교개혁 시기 이후 지금 종교개혁은 16세기, 17세기 얘기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1600년도, 1700년도 얘기하는 거예요. 근데 그 다음에 이제 개혁이 끝난 다음에 그 얘기예요. 개혁 시기 이후 18, 19세기는 지나면서 유럽의 많은 국가들은 왕정의 부패와 계급사회의 폐단이 종교 때문이라고 주장하여 교회를 떠나도록 하는 인간에 대한 휴머니즘이 싹트기 시작했습니다. 이제 여기서부터 이제 문제가 되는 거예요. 교회에서 개혁을 했는데, 이렇게 개혁을 했잖아요. 개혁을 했는데, 로만 캐톨릭이 부패하고 나라가 부패인 거예요. 이 정권 잡은 사람들이 그냥, 뭐라 그럴까, 이 재정, 이 교회는 교회대로 돈을 막 받아가지고선 부패적하고, 나라는 나라의 권력 잡은 사람들이 여왕들 뭐 사치하고 부패하고 뭐 어마어마하게 부패하는 거예요. 공작 백작이 해가지고 귀족들이 막. 그러니까 이거 나라가 이렇게 되는 거 보니까 이게 뭔가 잘못됐어. 그런데 그게 뭐냐? 종교라는 게 있으니까 이게 잘못되는 거예요. 종교. 사람들이 그렇게 생각하는 게. 이 누가 그렇게 생각하냐면 머리 좋은 사람들. 예수 잘 믿다가도 그때 이런 가만히 너무 부패하니까 이게 이래서는 안 되겠구나. 이래서는 안 되겠구나. 이게 왜 그럴까? 그거를 원인을 어디서 찾냐면 나라가 부패하고 모든 거는 종교 때문에 이 캐톨릭하고 예수 믿는 사람들 때문에 나라가 부패한다. 이렇게 생각을 한 많은 철학자들 이런 사람들이 이제 중심이 돼서 사람이 먼저 살아야 돼. 사람이 살려면 우리가 어떻게 해야지 사람이 살 수 있나? 그거를 이제 시작하는 거예요. 그때 인간론이 시작이 되는 거예요. 인간의 위주로 사는 것이. 무지한 인간을 깨뜨리게 하여 사람의 이성으로 판단하여 소용할 수 없는 것을 모두 부정하려는 하나님의 존재를 부정하는 것을 기초로 계몽주의가 시작됩니다. 그래서 계몽주의라는 계몽한다는 말은 무슨 말이에요? 깨우친다는 말이에요. 자꾸만 깨우친다는 말이죠. 계몽주의. 그래서 그때는 교회의 권력에 나머지들은 다 농사짓고 노동하고 어른 사람들이 일을 해서 열심히 돈을 만들면 나라의 권력 잡은 사람이 다 뺏는 거예요. 교회가 나갔어. 그러니까 말하자면 그때 평민들 아무것도 않는 사람들은 열심히 일해가지고 먹고 살기 힘든데 거기서 또 교회 가서 또 면제부 팔아서 돈 내놓으면 가서 돈 내고 그런 일을 했단 말이죠. 그래서 그 부패에 대한 그 권력이 항의하는 것이 나오는 거예요. 이게 사람들이 가만히 있지 않고 자꾸만 그때부터 배운 사람들이 야 농민 너희들은 이렇게 일만 하다 주고 이렇게 일만 하다 주고 너희들도
너희들도 너희 안에 그 뭐죠? 라이시 우리말로 뭐지? 응? 권리가 너희들도 살 권리가 있고 돈 벌어서 잘 살 수 있는데 다 뺏어가기 때문에 이런 거야. 그래서 자꾸만 부추기는 거예요. 농민들, 노동자들을 부추기기 시작하는 거예요. 그래서 그 사람을 깨운다고 해서 그것이 누가 했냐면 철학자들, 응? 신학자들 이런 사람 깨운 사람 머리에 깬 사람들이 그런 사람들이 깨우치기 시작하는 거예요. 농민들. 그래서 고유대 나오는 거예요. 하나님은 없다. 하나님은 존재하지만 실제 인간 생활에 간섭하지 않고 인간의 결정을 이성에 맡긴다고 인간 존엄성에 무게를 실어서 그런 이론을 바탕으로 모든 인간의 일들은 인간의 이성으로 판단된다라고 반기독교적 주의 그런 걸 자꾸만 깨우치는 거예요. 아 이게 응? 봐라. 교황이 하나님 얘기지만 그거는 자기들의 권력을 유지하기 위해서 돈을 버는 거야. 너희들은 바보같이 일만 해서는 안 돼. 자꾸만 이렇게 깨우치는 거예요. 그래서 거기서부터 이제 일이 일어나는 거예요. 그래서 그런 일들이 막 번져나가는 거예요. 그때 그게 어제 유럽에서 시작해요. 유럽에서. 지금 얘기하는 것은 독일, 프랑스, 네덜란드, 스위스, 영국 이런 데서 다 막 일어나는 거예요. 특히 이제 프랑스에서 제일 먼저 이제 일어나는 거예요. 지금으로 얘기하면 데모, 민중 데모. 네? 그 대표적인 인물들이 데이비드 휴, 이 사람은 인간론을 얘기하는 사람이고, 다윈은 진화론을 얘기하는 사람, 볼테르, 몽테스키유의 칼 마르크스 많이 들어봤죠? 등으로 인민주의, 인간의 우월성, 인간의 심리학, 사회주의 이론, 진화론, 하나님 철학 등이 유럽을 강타하며 절대적 하나님 주권을 지키려는 교회를 향해 반기독교적 세력을 이어나가는. 이게 18세기, 19세기에 1800년, 1700년 후반부터 1800년 거의 19세기까지 이런 일들을 시작했던 거예요. 이게 교회 때문이야. 잘못 우리가 이렇게 먹고 못 사는 것들, 농민들을 깨우쳐서 데모하게 만든 거. 그래서 블란스에서 감옥을 부시고 다 거기서 노동자 농민들이 칼 들고 횃불 들고 해서 감옥 부시고 정부를 다 부시고 막 그런 운동이 벌어지는 거예요. 그게 이제 계몽주의라고 해서, 계몽주의가 그것들이 문제가 아니라 계몽주의라고 하는 것은 반기독교, 예수 믿는 거, 천주교를 대항해서 이 사람들이 문제였기 때문에 나라가 백성들이 이렇게 돼 있어. 그렇게 얘기한 거예요. 계몽주의와 반기독교 사상 싹트기 이전 종교개혁 이후의 교회들 안에 주요 교회를 논 적이 있었는데, 바로 도르트 교회라는 종교회의라는 기독교사의 중요한 회의에 있습니다. 이 도르트 종교회의는 다음 주에 제가 그거는 아주 하나님 말씀을 하는 거기 때문에 그걸 정연하게 여러분들이 갖고 있는, 우리가 많이 듣고 있는 자유의지라는 것이 무엇인지, 자유의지, 예? 그거에 대해서 얘기할 겁니다. 근데 오늘은 그거는 생략하겠습니다. 그 밑에 읽겠습니다. 18, 19세기를 지나면서 반하나님적인 계몽주의 영향으로 기독교는 크게 두 그룹으로 나눠집니다. 두 그룹이 뭐냐면 참된 복음을 지키려고 하는, 우리같이 바로 성경을 지키려고 하는 그런 사람이 하나 있었고, 둘째는 계몽주의, 이성주의를 수용한 자유주의 신학. 그때서부터 이 자유주의 신학은 그 사람들의 그 물결이 미국으로 건너와서 미국에서 청교도들이 잘 섬기고 있어서 잘 하고 있었던 프린스턴이라고 많이 들어보시죠? 프린스턴? 뉴저지에 가면 프린스턴 신학교가 있는데 아주 세계적인 유명한 학교가 됐죠 지금. 그러나 그게 신학교에 있었어요. 그때에 아주 정통 복음주의 신학을 우리가 갖고 있는 장로교 신학을 거기서 시작을 해서 그런 신학교였었는데, 이때서부터 그 물결이 미국에 들어오면서 그게 신학교를 파고 들어와요. 그 물결이. 그래서 자유주의 신학이라고 하는 것이 생겨납니다. 그래서 그 프린스턴 신학이라고 하는 그 학교가 분리가 돼서 정통 신학을, 개혁한 신학을 지키겠다고 하는
웨스트민스터라는 학교가 세워지고 그 다음에 프린스턴 신학교, 그 신학교는 자유주의 신학교로 바뀌죠. 1910년에서 20년 내에 그렇게 바뀌게 되는 거예요. 그래서 요거 잠깐 이렇게 얘기만 드릴게요. 죄인 구원에 있어서 하나님과 인간의 협력 관계를 의지하려는 신지학, 뉴에이즈 운동 등 모든 것이 하나님 믿을 수 있다는 1차 사상입니다. 그래서 이제 요거 WCC를 하기 전에 내가 WCC 하기 전에 다원주의라고 다원주의 많이 들어보시죠? 다원주의가 뭔데 다원주의라고 그러냐? 그 사람들이 뭘 얘기했냐면 여러분들은 아무것도 몰라서 그래. 모든 권력을 너희들이 갖고 있는 권리를 다 뺏어서 나라가 갖고 교황청이 교회가 갖고 있으니 너희들이 깨어나야 돼. 그러니까 예수 그리스도가 아니고 너희들이 깨어나야 돼. 반기독교적인 사상이 들어가게 되는 거예요. 들을 듯하잖아요. 그렇기 때문에 그 수세들이 모인다고 하는 프린스턴 학교가 그런 사상을 유럽으로부터 받게 됩니다. 1900년 초에. 그래서 거기에서 그 신학교 그 사람들이 많은 대립을 하다가 신학교가 나눠져서 웨스트민스터하고 프린스턴이 이렇게 남게 되는데 그때의 그 사상이 뭐냐면 하나님만이 하나님이 아니다. 이 말은 다원이라는 말은 한자를 이렇게 쓰는데 다원, 만을 따르면 많다는 거예요. 많다는. 원은 우두머리 원. 그러니까 하나님이 하나가 아니라 우리는 유일신 하나님을 섬기잖아요. 그죠? 근데 이 하나님뿐이 아니라 많은 것이, 모든 것이, 물질도 하나님이 될 수 있고 만물의 어떤 우상도 하나님이 될 수 있다라고 가르치는 것이 다원주의라는 거예요. 하나님이 많다는 거예요. 하나님. 다원주의 아셨어요? 다원주의 많이 들으셨죠? 다원주의. 이게 참 이게 사실 이거 어려운 강의인데 이런 거를 왜 하느냐? 사실은 지도자들이 우리 성도들을 잘 가르쳐 이런 학문적인 걸 가르치는 게 아니라 이런 기본적인 것이 있어야 바로 가르칠 수 있기 때문에 성도 여러분들이 하기가 조금 힘들지만 하고 있는 거죠. 다원주의는 그런 겁니다. 이따 또 나오기 때문에 제가 들었습니다. 그 다음에 하나님을 인정하지 않고 인간의 존엄성을 높이는 것이 바로 심리학의 기본입니다. 존재감을 높여라. 지금 얘기하는 것들이 그렇잖아요. 네 존재가 굉장히 너는 대단한 사람이야. 너 잘난 맛에 살아야 돼. 네? 너 잘난 맛에 살아야 돼. 존재감을 높여라. 스스로를 사랑하라. 긍정적 사고를 하라. 상한 감정과 심령을 치유해라. 등 인간이 모든 것을 다 할 수 있고 그 할 수 있는 모든 것을 제공하는 원인은 어떤 것이든 하나님이 될 수 있다는 것이다. 라는 사상이 현 세대까지 이르게 된 것이 다원주의 포스트 모더니즘입니다. 네. 포스트 모더니즘이 그때 나가서 다시 얘기할 겁니다. 여기 자연환경, 보호운동, 인권운동, 인간평등, 평등운동, 세계평화 공전, 성동등, 동성애, 사회정의를 내세우며 해방신학, 민주신학이라는 이름으로 기독교 진리를 교란하고 있습니다. 이름이 신학이니까 해방신학 들어보셨어요? 해방신학, 민주신학 어디서 나왔고 어떻게 뿌리가 되어 있는지 이제 그거 설명 잠깐 드리겠습니다. 포스트 모더니즘하고. 그래서 이 현 세대는 여러분들 가장 뉴스에서 많이 듣는 것이 뭐예요? 요즘 세대 뭐 제일 많이 들어요? 남자 여자 평등하다 많이 듣죠? 제일 많이 얘기하는 게 남자 여자 성동등, 그죠? 성동등.
남자면 어떻고 여자면 어떠냐. 그 다음에 자연 환경 6,000년을 하나님이 이끌어왔어요. 그죠? 지금까지 우리가 성경에서 보면 이 사람들은 하나님이 이 세상의 만물을 창조하시고 운영하시고 개혁하고서 운영하시는 것을 안 믿으니까 사람의 머리로 계산을 해야 돼. 그러면 이 세상에 금이 있죠. 금. 하나님이 만든 금이 요만큼이야. 그러면 이만큼이 땅속에 있으면 자꾸만 파먹고 다 파먹으면 당 후손들은 다 파먹을 게 없네. 금이. 우리 생각은 거기에 제한되어 있을 수밖에 없어요. 그러나 하나님이 이 세상에 있는 거 다 만드셨는데, 예? 여러분 가면서 죽으면서 다이아몬드 가져가요? 금 내가 갖고 있던 거 갖고 가요? 다 여기다 놓고 가지. 그럼 다음 사람이 쓰는 건데. 이런 생각은 우리가 못한단 말이죠. 예수 안 믿는 사람 이거 생각할 수 있어요? 바로 그거예요. 우리가 모든 만물을 창조하신 하나님께서 주관적으로 주권적으로 운행하시고 계획하신 대로 행하신다라고 하는 것을 우리가 믿는 거 아니에요. 근데 지금 세상은 어떻게 가르치냐면 아니야. 네가 갖고 있는 데게 네가 많이 갖고 있어야 돼. 네가 편안해야 돼. 너만 편안하면 돼. 다른 사람은 상관없어. 여자면 어떻고 남자면 어때? 세상 환경이 막 무너지는데 이거 앞으로 몇 년이면 어떻게 더 없어지고 빙하가 녹으면 무슨 시대가 지나고 다 그러면 어떻게 될 건데 어떻게 할 거야? 자연 환경을 해야지. 여기에다 신경을 많이 쓰게 한단 말이죠. 왜? 하나님의 주권으로부터 멀리 떨어뜨리기 위해서. 여러분과 제가 주목해야 되는 게 하나님이 우리는 그렇게 믿잖아요. 하나님이 창조하신 하나님이 이 세상을 주관 보존하시기 위해서 하나님이 행하신다라고 믿잖아요. 100%. 근데 그 생각을 우리가 다 해결하면서 가야 돼라고 얘기하는 거예요. 그래서 성동등, 동성애, 호모섹스. 여자 남자가 권리는 똑같아요. 여자 할 일이 있고 남자 할 일이 있죠. 요즘 애들 보면은 내가 하고 싶은 거 해. 여자 하려면 나 여자하고 남자 하려면 남자하고. 이 바로 뭐예요? 하나님을 대적하는 거예요. 하나님의 창조의 질서, 이 세상을 만들고 하나님이 운행하신다고 하는 이 창조의 질서를 파괴하는 거예요. 즉 반하나님 운동하는 거예요. 우리가 남녀가 동등하지 않다는 얘기를 하는 게 아니라 그러면은 앞으로는 어떻게 애를 낳겠어요? 하나님이 그렇게 만들어서 유지하고 가시는데 그렇다고 하나님이 이 세상을 하나님의 시간 안에서 다르게 하시는 방법이 없어서 그렇게 하신다는 얘기는 아니지만 하나님이 운행하시지만 이런 거는 다 우리들이 만들어내는 거 아니겠어요? 하나님의 창조의 질서를 파괴시키려고 성동등 동성애라는 얘기를 하잖아요. 이거는 아브라함 때부터 있었던 거예요. 지금 생기는 게 아니에요. 그때서부터 하나님을 대적하는 사람들이 그때서부터 있었어요. 언제까지? 세상 끝날까지 있을 거예요. 세상 끝날. 우리가 아주 지각을 깨우쳐야 되는 게 바로 그런 거예요. 하나님의 질서를 파괴하려고 하는 이 세력들이 때문에. 이게 어떻게 우리 표면적으로 어떻게 가면을 쓰고 다니는 거예요. 아주 성차별하지 않고 아주 멋있는 그런 사람으로 가면을 씁니다. 하나님을 반대하는 것들이라고. 자, 이게 뭐 너무 길어져서 그냥 쭉 여러분 다 읽으시면 되고요. 쭉 읽으세요. 읽으시면 이해가 될 거예요. 자, 그래서 이 포스트 모더니즘이라는 것은 뭐냐면 포스트 모던 용어고 탈현대주의 지금 얘기한 것들이 모든 현대의 모든 일어나는 것들은 하나님에 의해서 되는 게 아니라
내가 편하는 대로, 내 생각이 편하는 대로 이 현세주의는 억압되려고, 사람을 억압하려고 하는 예수 믿으러 예배당에 다니는 사람들이 이렇게 억압하는 것이 아니라 여기에서 벗어나서 내가 원하는 대로, 사사기 마지막 장에 나오는 자기의 소견에 옳은 대로 행하려고 하는 세대가 탈현대주의다. 이게 포스트 모더니, 영어로 포스트 모더니즘. 그래서 여기에서 이런 사람들이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을 가지고 연결했던 이 청교도 신앙을 가진 사람들을 해서 이런 사람들의 있는 그 신앙적인 관을 갖다가 허털어 놓기 위해서 만들어진 게 뭐냐? WCC, World Council of Churches. 교회, 세계교회협의. 세계교회협의. WCC. 여러분들 이제 앞으로 많이 들을지도 몰라요. 신문에, 잡지에 많은 무슨, 거기 보면 예수 믿는 사람들도 여기 가입해서 하는 사람들이 굉장히 많기 때문에 얘가 안타까워서 하는 거예요. WCC. 뭐냐? 이런 거 다 할 수 있는 세력과 캐톨릭과 교회가 하나가 돼야 된다라는 의지. 하나가. 요즘에 예수 믿는다 고리타분하게 그렇게 살지 않아도 그렇게 갖고 있는 사람하고 캐톨릭과 불교와 이 사람들이 갖고 있는 모든 종교를 갖고 있는 사람들이 하나가 돼야 세상이 평화를 이룰 수 있어 라고 얘기해요. 아시죠? 그게 World Council of Church, WCC 운동이에요. 그걸 어려운 말로 에큐메니칼이라고 해요. 에큐메니칼. 이거는 에큐메니칼이라는 들으시면 그 뒤에 보면 에큐메니칼 운동이 교회 일치 연구 촉진, 서로 다른 교단 교회의 일치 협의, 인권 난민 환경보호 지원 봉사, 세계 평화 공존 사회 정의. 세계 평화가 불교하고 캐톨릭하고 뭐 유교하고 뭐 일본의 그 만신교하고 이런 데가 다 합해진다고 교회 세계 평화가 오겠어요? 소련의 후르시초프하고 같이 모인다고 해서 평화가 오겠냐고. 세계는 평화가 올 수가 없어요. 왜? 적그리스도가 항상 예수 믿는 사람을 대적할 거니까 안 돼요. 하나가 될 수가 없어요. 그래서 이 WCC를 운동하는 사람들이 어디서 나오냐면 1차 세계대전, 2차 세계대전이 끝난 다음에 세계가 너무 어지러워. 맨날 전쟁만 하면 안 되겠다. 그러니까 야 우리가 하나가 되자. 일치가 되자. 하나가 되자. 네? 하나가 되자. 그래서 일어난 게 WCC, World Council of Churches. 모든 교회가 하나가 돼야 돼라고 얘기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여기에 모인 사람들이 이제 여기 보면 다 나와요. 누가 여기 모여서도 회의를 하는지. 이게 전 세계를 이끌고 있다 이 말이에요. 전 세계. 근데 한국교회, 개신교회 절반 이상이 여기에 가입하고 있다 이 말이에요. 여러분들 잘 들으셔야 되죠. 이 사람들이 하는 거 네 가지 여기서 적어놨죠. 교회 일치한다. 서로 교단 다른데 교단이 합력해야 된다. 인권, 난민 그 사람들 보호해야 된다. 얼마나 좋은 것 갖고 나와 이 사람. 세계 평화 공존해야 돼. 사회 정의가 하나가 돼야 돼라는. 그래서 이것들이 시작이 됩니다. 그래서 제1차 회의가 언제 생기냐면 1948년 스위스 제네바에서 제1차 총회를 하게 됩니다. 그 다음에 쭉 해서 지금은 10몇 차가 되는데 한국의 4차인가 그럴 거예요. 4차 회의에 한국에 여기 쭉 읽어보시면 다 와요. 다. 4차 회의 때 한국의 장로 교단이 하나였었어요. 네? 하나.
그런데 조금 교리적인 문제가 아니라 교회의 정치적인 문제에 의해서 교회가 조금 이렇게 갈라집니다. 그래서 통합측이라는 게 있었고 합동측이라는 게 있었고 고려신학이라는 게 있어요. 장로교에서. 네? 이것들이 갈라지면서 왜 갈라지느냐? 원인이 WCC 때문에 갈라지는 거예요. WCC. 여기에 맨 처음에 가서 이게 교회가 하나가 된다니까 한국의 초창기니까 잘 모르고 참석을 하게 되는 거예요. 참석을 갔다 와서 보니까 천주교 사람도 와 있고 소련의 후르시초프에 보낸 사람도 와 있고 북한에서도 교회가 없잖아요. 하나님 믿지도 않는데 거기서도 웬 대표라고 해서 와 있고 여기 읽어보면 다 나와요. 한번 다 읽으세요. 다 할 수 없으니까 그런 사람들이 모여서 회의를 한다 이거예요. 뭐를 하느냐? 우리는 하나가 돼야 돼. 뭘로 하나 돼요? 하나님 중심이 아니라 이런 거 다 하나님이 될 수 있어 라고 하는 여기에 중심을 둬서 다원주의 사상을 갖고 있는 사람들이 하나가 돼야 돼. 여러분들 할 수 있어요? 예수 십자가 아니면 내가 구원받을 길이 없습니다. 이거 십자가에 그것도 참 좋지만 석가모니 불경을 외우면서 따라가지고 하나님 나라 갈 수 있어. 이게 돼요? 그거 하게 되는 거예요. 그거. 천주교에 가서 미사 드리고 아무것도 몰라도 그거 하면 우리가 목적지는 같아. 가는 데가 같으니까. 내가 쉬운 말로 이렇게 얘기했지만 그런 거를 하자고 모인 데가 에큐메니카를 얘기했던. 그래서 제가 국민학교 한 4학년 이때 멀쩡한 교회 나가다가 우리 엄마가 근제 그 교회 나가면 안 돼. 이쪽 교회로 가야 돼. 그러고서 개척해서 다른 교회 왠지도 몰랐어요. 그때 무슨 면도칼? 무슨 칼? 에큐메니 칼이니까 이게 무슨 말인지 모르니까 무슨 칼 우리 우리 장로님 이름이 뭐지? 김종철 장로님하고 나왔네. 그때 무슨 나는 칼이 아니고 난 면도칼인가 그때 그랬어요. 모르니까 어른들이 가니까 칼 이쪽 에큐메니 칼은 이쪽 에큐메니 칼 아니면 이쪽 이게 뭐지 모르니까 그때는 내가 나중에 이제 커서 공부하고 연구하면서 참 엄청난 일을 하나님이 옛날에 주셔서 그래서 찬성하는 데가 이게 WCC로 모이자 하는데 간 게 통합. 제가 한국의 교단이에요. 제가 자란. 난 그때 거기서 하나님의 은혜를 보고 안 하잖아요. 우리 형님들 다 거기서 목사님인데 안 한다고. 그래도 이제 거기 교단이 있어요. 그런데 이런데 물들어서 한단 말이죠. 지금도 여기에 한국 제일 큰 교회 대표 목사들이 거기 다 나와 있어. 이름까지 써놨어요. 내가. 여기에 가입해서 그 행사들을 세계적으로 어마어마하게 하고 있다는 거예요. 우리가 참 성경으로 잘 깨 있어요. 자, 이거 나머지는 다 읽어보세요. 네? 여기 나머지는 다 읽어보시고. 그래서 이게 왜? 근데 이 중요한 건 뭐냐면 잘 들어보세요. 지금 우리 교회는 개혁신앙, 신앙이 성경적으로 계속 성경적으로 돌아가야 돼라고 목사님이 가르치시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가 개혁신앙인 거잖아요. 우리가 갖고 있는 신앙이 5가지 중요한 게 있어요. 5가지. 적으세요. 성경의 무호성. 성경은 1.1획도 잘못되는 것이 없이 영원한 하나님의 말씀이다 라고 우리는 가르친다는 거죠. 네. 두 번째, 동정녀에서 예수님이 탄생하셨다. 동정녀 탄생. 이 성모 마리아가 요셉과 정혼은 했지만
마리아의 동정녀에서 탄생하셨다라고 얘기해요. 제가 이제 10분만 더 하면 끝나야 되기 때문에 지금 좀 바쁘네 마음이. 세 번째, 성경에 예수님이 행하고 바울이 행했던 많은 기적과 이적들, 눈먼 자가 뜨고 안전뱅이가 일어나고 죽은 자가 살아나고 나사로가 살아나고 예수님이 몇 명? 6천 명? 먹이고 빵 2조각 거고 물고기 2마리 빵 이렇게 5병 2여지 5병 5배구나. 그런 이적을 그게 신화지. 옛날부터 내려오는 신화 옛날 얘기지 어떻게 그게 사실일 수가 있느냐. 우리는 성경대로 믿잖아요. 하나님의 전능성을 믿잖아요. 네 번째, 예수 그리스도의 대속의 죽음이 많은 사람들을 위해서 죽었지, 모든 사람들을 위해서 죽었지, 예수 믿는 사람들만을 위해서 죽지 않았다. 그런데 우리는 예수님의 대속은 우리 죄인들을 위해서, 그리스도를 믿는 사람들을 위해서 죽으셨다라고 믿잖아요. 거기. 다섯 번째, 예수님이 십자가에 죽었는데 어떻게 살았냐. 우리는 부활을 믿잖아요. 부활을 안 믿는. 그래서 정통신학, 아까 얘기했지만 프린스턴에서 웨스트민스터로 그 나눠질 때의 그 중요했던 5가지가 바로 이거예요. 성경의 모호성이, 어떻게 성경이 자유주의 신학이 들어오면서 어떻게 너희들만 성경이 옳다고 고집하느냐, 조금이라도 잘못된 거 있지 않겠느냐라는 거예요. 예수님이 어떻게 성모 마리아에서 그게 인간의 이성으로 판단이 돼서 그게 믿어져? 그렇지 않을 수도 있어 라고 얘기해요. 어떻게 죽은 사람이 일어나 환상을 본 거 아니겠어? 라고 가르친단 말이에요. 이런 5가지, 중요한 5가지 성경의 무호성, 성경 이런 거를 부인하는 거예요. 그래서 요걸 조금씩 바꿔서, 절대적인 것을 조금씩 바꿔서 가리키는 것이 자유주의 신화라고 얘기합니다. 그러니까 거기 다시 설명해 주세요. 5번? 5번. 예수님의 육체적 부활을 부인. 우리는 정통신학은 믿는 거고, 아닌 사람들은 그걸 안 믿어요. 안 믿어요. 자, 쭉 보시면은 5페이지 보시면, 이건 지금 제가 설명하는 거 아니고 많은 책에서, 많은 그 개혁신학자들의 책에서 제가 이제 뭐 따온 거예요. 이거는 지난주에도 얘기했지만 제가 좋아하는 웨스트민스터 신학교 조직신학 병자학 교수인 마이클 홀튼이라는 목사님이 많은 글을 쓰는데 제가 그 책을 많이 좋아해요. 그래서 그 성경으로만 쫙 가르쳐 주기 때문에 그거를 거기서 뽑은 거예요. 꼭 읽어보세요. 웨스트민스터 신학교 변증학 조직신학 교수들이 써놓은 거. 근데 이 시대는 뭐를 얘기했냐면, 예배를 드려도 우리처럼 목사님 나오셔서 그냥 말씀만 전하고 찬송하고 말씀만 전하고 이렇게 예배드리면 골이 타고나다고 생각하는 거예요. 요새 세대들 어떠냐? 예배를 잘 PD가 있어가지고 요거를 잘 만들어서 쇼같이, 그걸 뭐라 그러죠? 그걸 프로듀스 해가지고 우리말로 뭐라지? 갑자기 연출 다 만드는 거예요. 예배 요때는 음악이 어떤 게 나와야 되고, 요때 말씀 전할 때는 어떤 영상이 떠야 되고, 뭐 음악은 어떤 음악을 해야 되고, 이렇게 다 연출된 가지고 예배를 드려서 거기에 빠져들게 하는 거예요, 사람이. 네? 그래서 거기 보면 이머징 처치라고 있어요. 여기 앉아요. 이머징 처치. 그렇게, 그래서 너도 나도 환상적이야 예배가, 이렇게 느낄 수 있죠, 사람들이. 그러니 젊은 사람들이 빠져들겠어요, 안 들겠어요? 비냐드 처치라는 게 그런 거고, 이머징 처치라는 게 그런 거예요. 그리고 해방신학과 민주신학 마지막이죠. 그 다음에 다 얘기했죠?
정치적 오름은 뭐냐면 그 뒤에 나오죠. 탈연쇄주의 정치적 오름. Political correctness. 자, 요거 잘 들으세요. 요즘 젊은 사람들이 어떻게 생각하고 있냐면 이 세상에는 정치적으로 민주주의다 공화주의다 이런 의미가 아니에요. 이건 완전히 옳은 것이 없다. 완전히 틀리는 것도 없다. 내가 생각하기에 옳은 건 그거는 완전히 옳은 거야. 그러니까 학교에서 가르칠 때 걔들이 학교에서 가르칠 때 네 right이 네가 갖고 있는 권한 권리가 네가 옳은 거면 다른 사람이 어떻게 생각하든 도덕적 윤리적으로 다르게 생각할지 모르지만 네가 옳다 그러면 너는 해야 되는 게 맞는 거야. 이렇게 가르치는 거야. 그래서 요즘 애들 가르치기가 집안에서 무진장 힘들다고 목사님이 얘기하십니다. 내가 들어봤어요. 왜냐면 학교 가면 맨 그렇게 가르치거든. 학교에서. 이 세상에는 절대적으로 옳은 것이 없어. 성경 말씀 옳아? 에이, 옛날 얘기야. 요즘 학교에서 성경 말씀 옳다고 가르치는 데가 없으니까. 네가 생각하는 게 어떤 게 옳은 것 같아? 엄마 말 잘 안 듣는 거 들을 수 있어. 그래, 뭐 엄마 말, 아빠 말 안 들어도 괜찮아. 네가 옳다고 생각해? 그거 옳은 거야. 이렇게 가르치는 게 political correctness. 정치적으로 옳다. 자기가 결정하는 게 어떤 것이 옳은지 분간이 안 될 때 네가 제일 옳은 사람이야. 어디에 나타난 거예요? 사사기 마지막 장에 이스라엘 백성들이 부패해서 막 그럴 때 자기 그러잖아요. 이제 사사도 필요 없어. 우리에게 왕 주지 않으면 우리는 내가 옳은 대로 내 소견에 옳은 대로 가는 거야 라고 하는 게 힘을 실는 거야. 그 세대에 여러분과 저는 지금 살고 있다. 굉장히 어려운 시대에 살고 있는 거야. 자, 여기까지 했죠? 그렇죠? 그 다음에 해방신학, 민중신학을 얘기했어요. 해방신학을 하는 것은 민중의 힘들이 민중의 힘, 즉 억압을 받고 힘없는 사람들이 있었던 사람들이 이제 너희들이 일어나야 돼. 예? 일어나야 돼. 그런데 거기에 얹혀서 기독교의 사상은 모든 사람들을 해방시키러 예수님이 오셨어 라고 예수님을 해방자로 얘기하는 거예요. 어디서 나타나냐? 남미에서 일어나는 콜롬비아. 그거 읽어보시면 다 나옵니다. 그래서 시작된 게 노동자의 힘과 예수 그리스도의 해방자로의 힘이 합해져서 예수를 믿는 사람들이 해방신앙이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노동자들이 좋아하겠어요? 안 좋아하겠어요? 좋아하지. 운동 오는 사람들이 다 그런 데로 가는 거예요. 예수 믿는 사람들이 예수 믿는다고 겉으로 그러는데 그런 데 가서 한단 말이에요. 동성애 듣는다고 예수 믿는 사람들이 바로 우리가 성경을 바로 깨 있어야 되는 게 바로 이거. 그거는 우리나라에서 해당하는 게 아니고 민중신학이 똑같은데 민중신학이라는 것은 한국 대상이에요. 한국 대상. 언제 일어났느냐? 1960년서부터 70년대 사이에 일어난 민중신학. 여기 다 써놨습니다. 제가. 여러분이 많이 한국에서 들어보셨을 거예요. 수염 여기 기억이하고 수염 나고 함모모. 내 얘기는 이름을 안 내겠어요. 예? 들어보셨죠? 함모모. 문모모 목사. 문모모 목사 형제. 문성명. 아이. 문성명이 아니에요. 문성명은 아니에요. 문성명이 아니에요. 아니. 이름은 난 얘기 안 했어. 난 이름 얘기 안 했어. 이 사람들이 신학을 하는데 해방신학과 똑같은 그런 걸 가지고 노조나 농민들을 우리 한국의 경제가 부흥하기 위해서 우리 여자들은 많이 그 봉제 공장, 그 다음에 머리칼 만드는 거 뭐죠? 가발 공장 가서 얼마나 그 사람들이 한국 경제를 뒷받침했어요. 참 눈물겹게 어려움을 했잖아요.
근데 그 사람들이 밑에 들어가서 그 사람들을 야 너희들 이렇게 일만 해가지고 돼. 너희들 권리를 찾아야 해. 똑같이 해. 너희도 해당해야 돼. 이 노동자에서 해당해야 돼. 거기다 목사의 신학을 심는 거예요. 바로 그런 운동이 시작된 게 1960년대부터 70년 사이에 그런 일들을 했단 말이에요. 그게 한국의 민중신학이라고 하는 것을 이뤄냈어요. 민중신학. 그래서 이 사람들이 정말 그리스도의 복음의 십자가를 전하는 것이 아니라 그리스도의 십자가를 전하는 우리 개혁한 이 신앙들을 지키려고 하는 이 신앙들을 자꾸만 밑에서부터 뿌리를 흔들기 때문에 이런 운동을 하는 사람들을 우리가 막 배척해서 이루는 것이 아니라 바로 성경을 알고 이게 무슨 뜻인지를 알아야 그래야 여러분들이 뭐를 들어도 뉴스를 들어도 바로 성경을 우리가 공부하면서 깨우칠 수 있을 것 같아서 제가 이거 진짜 이거 어려운 건데 굉장히 시간 내가 이거 한 3-4시간을 했어야 될 건데 1시간에 이거를 여러분이 정말 이거 간단히 요약해서 이거 말씀드리면 이거 참 이거는 교회 다니지만 이거 어디서 들어볼 수 쉽지 않잖아요. 자, 오늘까지는 이론적인 거를 얘기했고 다음 시간에는 제가 정말 우리 신앙에 우리가 정통 개혁 신앙이 무엇인지 우리가 하나님이 주신 우리 신앙의 자유의지가 무엇인지를 정확히 다음 시간에 하겠습니다. 질문 무슨 있으세요? 그러면 자원주의하고 탈현대주의는 유일신앙을 반대하는 주의. 그렇지 반대하는 거죠. 유일신 하나님 우리 한 분밖에 없다라고 하는 건데 이 사람들은 다 여기 한번 쫙 읽어보세요. 깊이 있게 읽어보시면 네. 자 기도하겠습니다.